몇 주 전부터 계속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기가 여러 방향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 감기가 나면 또 새로운 감기가 오고 아주 다양한 감기가 옵니다.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계 최고의 교양 악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악단이라도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 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답니다. 그 오보에라는 악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도레미파솔라 제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요. 도레미파솔라 이 오보에가 하면서 라에 맞추면 거기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그 오보에의 라라고 하는 음에 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맞춘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휘자가 나와서 다 점검을 하고 그 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잘 못 받치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기준점이 흐트러지면 음악을 시작할 때, 지휘를 시작할 때 이상한 곡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는 지휘관이 있죠. 장군이 있고 대령이 있고 또 그 밑에 대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소위가 있고 병장이 있고 또 중간에 하사관들이 또 있어요. 지휘관이 저 고지를 탈환하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관들이 작전을 짜고 또 소대는 무슨 역할을 하고 대대는 무슨 역할을 하고 포병은 어떻게 하고 공군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이 나와요. 근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 만약에 지휘관이 목표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해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우리가 적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었던 오케스트라의 오보에 라라고 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모두 그거에 맞추어서 다 소리를 조율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전쟁에서의 어딘가에 우리가 목표를 삼고 거기를 어떻게 공략을 해서 어떻게 정복을 할 것인지 분명한 지점을 정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죠. 베드로 역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똘똘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로 이 바울보다도 아마 더 똘똘했을 것이다. 말은 또 더 달변이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똘똘했지만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달변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아주 똘똘하면서 말도 더 잘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를 닮은 게바파가 생기고 아주 달변이며 똘똘한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겠다.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나는 침례를 나는 바울한테 받았는데 바울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왜 모여있냐?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게 나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 나 배우기를 나 저기 아볼로한테 배웠는데 아주 잘 가르치셔. 너희들의 목적이 그것이냐? 오늘 본문의 1절에 10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라? 합하라. 옆에 몇 분한테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아주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침례교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 사역 10단계라고 또 있고 또 최선의 삶이라고 또 있어요. 또 제자의 삶, 기도의 삶, 부부의 삶, 이런 걸 다 큰 교회에서 학습을 하고 또 배우고 또 전 지도자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제자의 삶, 기도의 삶, 최선의 삶, 이런 걸 다 배우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제자의 삶도 안 해봤고요, 최선의 삶도 안 해봤고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좀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그 배움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쫓아가겠다.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배우는 데는 열심인데 거기서 끝나요.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가겠다. 할렐루야. 뭘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배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여러분, 분쟁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아까 오케스트라 얘기를 했는데, 나 바이올린, 나 오보에 싫어해. 오보에라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나 혼자 독주도 얼마나 잘하는데,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오케스트라를 할 수가 없어요. 독주회를 하든지 혼자. 아름다운 여러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화합을 하면서 낼 수 있는 그 소리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가대에 꼭 앉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성가대에 앉을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일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단점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단점. 저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화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성격이. 그래서 나이가 좀 먹어서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앉아서 좀 테너도 해보고 베이스도 좀 해보고 같이 목소리를 좀 맞춰가면서 왜 내가 그걸 못 해봤을까? 너무 막 후회스럽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늘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을 존경하고 저분들이 참 훌륭한데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성가님.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목소리를 맞추고 음정을 맞추고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음정을 맞춰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제가 좀 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은 나이가 좀 들고 해서 속도가 되게 천천히 된 거예요. 제가 30대 때는 막 속도가 이거보다 3배는 더 빨랐어요.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막 넘쳐 흐르고 막 시간은 적고 하니까 막 속도로 해, 속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싶어. 계속 막 끊임없이 하고 싶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귀를 닫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 내 얘기를. 그저 내 얘기를.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항상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성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했고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계속 있어서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집사님이 좀 되고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내가 정말로 왜 이럴까 왜. 그래서 저는 11월 달이 무섭다니까. 그때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합시다. 그러면 도망가요 제가. 좀 바빠서 지금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이분이 또 딴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주장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제 주장을 했습니까?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말이 맞지도 않고 엉뚱하고 이상해도 잘 드러나 줘라. 제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드러나. 제가 너무나 혈기가 있고 젊고 막 파워풀하고 막 하니까 부르도야식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마음에 맞춰줘야지. 내가 왜 성도들한테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내 뜻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이야. 내가 다 양보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사람의 말이 별거 없는 것도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해주면 돼. 근데 내가 이기려고 꼭 조목사가 아닙니다. 이거 약점 그렇게 하면 잘못되고 틀리고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야. 나는 내가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논리적으로 다 맞는데 그분이 상처받고 우리 목사님 똘똘한데 같이 있으면 상처받아. 그래서 12월 달 되고 11월 달 되면 목사님 저 이제 열심히 이 교회 봉사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음성을 받았다는 게 다 양보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목회해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또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제 경험이지만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상처받고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양보하면 돼.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중요한 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있냐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헌신했습니다. 이 교회는 전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 안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되면 하지 말고,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복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형성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지. 무슨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 가운데 알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 과감하게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안 떠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떠나더라고요. 여기 성가대만 다 아멘 하시고, 여기는 다 떠나실 건가 봐. 이쪽은 아멘 안 해. 이쪽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양보예요. 뭐 그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데 지장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괜찮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점점 저를 좋아해요.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시가 이렇게 있는 사람, 여기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근데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가시가 없는 사람은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안아주십시오. 가시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이쪽도 좀 하세요. 여기. 네, 한번 안아주세요. 이쪽에 한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 위에 2층에 있는 전혜란 권사님하고 김철성 집사님 제일 세게 안으시네. 가시가 없어. 가시. 아무리 부부라도 감정이 별로 안 좋으면, 서로 껴안으려면 힘들어. 부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도 서로 껴안으려면 감정이 있으면 힘들어. 아무리 수십 년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손 한번 잡아보려면 힘들어. 별론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해? 저분은 너무 잘난 척을 해. 저분은 왜 이렇게 교회 일하는데 비판적이야? 그런 마음 품을 필요 없어요. 잘난 척을 하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있는 척을 하고 돈 있는 척을 하면 헌신 좀 하세요. 돈도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돈 있으니까 자랑을 안 해.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분은 평생 가난해져요. 인정을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정 좀 해주세요. 성도님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성도님 훌륭하십니다.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똘똘하시네요. 너무나 열심히시네요. 너무나 전도도 잘하시네요. 너무나 찬양을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그게 화합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두 개가 없어요. 오로지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야, 내가 침례 베풀라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줄 아냐? 오로지 딱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인데, 그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1번이어야 돼요. 유일해야 돼요. 유일해야 돼요. 뭐 2번, 3번, 4번 그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자리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양보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십자가. 17절에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이기려고 해서 증거하지 않아요. 희생과 봉사만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러내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증거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뭐 세상에 나가서 명예를 추구하세요. 교회는 낮아져서 한 영혼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영국의 어떤 유명한 오래된 교회에서 화재가 일어났답니다.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뭐 기념품, 성물 막 이걸 가지고 나가더래요. 어떤 노인이 일어서서 얘기했어요. 잠깐만 멈추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지. 어디 가서도 다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오래된 교회니까 그 안에 보물 같은 게 많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전파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행복한 교회 40년 다녔는데 그러면 전도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이곳에 남기고 갈 것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침례주로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에 온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 성도로서 이곳에 만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대로 삽시다. 복음 가운데 거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읽으면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 줄 아느냐? 나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선택했다.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분열이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얼토당토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왜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요.
할렐루야. 어쩔 때는 힘들어요. 어쩔 때는 참 마음 상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뭡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오로지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죽을 위험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 우리의 고난 헛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